잠언서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보고 제가 힘이 나요. 또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 새벽나라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간 다음 주간 계속 선택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는 그게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이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을 하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선택의 중요성. 우리 인생 과정을 보면 모두가 선택입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이제 유치원을 가고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운명적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 것이냐, 뭘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고 모든 것, 식사 한 끼를 택하려고 해도 작은 선택, 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운명까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선택 아닌 게 없지요. 그래서 선택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집단에게도 국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자, 여러분 예전에 소련 연방이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였죠. 문화예술 교육이 정말 뛰어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가 부러워했고 또 유학도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정치에 앞서가던 나라가 소련 연방, 그 러시아 국가였죠. 그러나 그들이 공산주의의 혁명과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자 70년 돼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그 뒤를 따르던 중국, 루마니아, 유고, 체코, 북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중국 같으면 보면은 이제 일부를 개방하고 자본주의를 또 도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호를 개방하고 일부는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그들이 택한 거는 다 보니까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 간의 선택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피난민이 세운 나라입니다. 피난민이라 하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려고 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를 찾자 해가지고 그들이 영국을 피해서 사실상 피난돼가지고 이 새로운 대륙에 올라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앙은 기독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의 기독교를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식민지 개념이었죠. 그러면 독립한 나라가 국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국어가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국어를 선택할 때 미국 자체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미국이 국어를 선택할 때 최종적으로 독일어와 영어를 놓고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의결을 할 때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선택합니다. 미국의 국어로. 그러다 보니 그 영어를 선택한 탁월한 선택이 되어 오늘날 지구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시 애굽을 뛰쳐나온 피난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 애굽은 그 당시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피난민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고 보십시오. 어떠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자급자족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반면에 그 애굽은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지금은 정말 가난한 나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구촌에서 종교를 선택하지요. 자, 지구촌의 큰 종교가 기독교, 불교, 회교, 힌두교입니다. 국가가 어느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가 되죠. 그러면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 잘 사는 나라, 안정된 나라. 자, 대부분 보면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여 정말 이렇게 기독교의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조금 좁혀보면 기독교가 그러냐, 기독교 안에 보면 천주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로 갈라집니다만은 또 천주교를 선택한 많이 믿는 남미나 유럽의 일부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개신교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인간의 선택, 국가의 선택, 집단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하죠. 후손의 모든 걸 좌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좁혀서 우리가 여러분 선택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선택은 실력입니다. 어느 날 선택을 잘할 수 있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인생의 경험을 다 하고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나이 70에 어떤 걸 선택했다면 그분은 그 선택하는데 70년이 걸렸고 7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온 실력이, 그 다음에 영분별이, 그 다음에 그분의 백그라운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은 실력입니다. 선택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로부터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잘하려고 보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고, 분별을 잘하려고 보니까 내 속에 욕심이나 탐심 가지고는 안 되겠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들의 말로는 성령께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부모가 선택을 잘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자녀들이 받고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일생일대의 영향을 미치죠. 자녀들이 선택을 잘하면 그 뒤에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서 시편 23편의 축복이 자자손손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선택의 중요성, 선택이 왜 중요하냐,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 2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솔로몬이 여러분 지구 역사상, 인간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후궁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면 부인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의 수준을 넘은 것.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인생을 다 겪어본 다음에 이렇게 선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게 있냐?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면 해결 못할 게 없잖아요. 돈이면 요즘은 명예도 사고 모든 거 돈이 만능으로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되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뭐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이 재물이잖아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금, 은, 보석, 폐물, 부동산, 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명예나 은총은 눈에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재물, 명예, 은총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거는 재물보다 명예고 명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 재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맞아요. 재물이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요, 또 그 귀족 행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교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유명해지는 것과 존경받는 것은 달라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성공과 존경은 사실 본질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도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존경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학위 취득에 성공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 성공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성공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외모에 치장을 많이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한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존경을 살 수가 없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측정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나요? 부자가 되었어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공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내가 유명인사를 많이 안다고 내가 정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많이 안다고 내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명인사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내 평가가 무조건 높아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의 고귀함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분적인 위상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그 다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같이 손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순간에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은 돈이 해결점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인생의 최고, 최하 모든 걸 경험해 본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억이 있는 한, 생각이 있는 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래.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냐.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 존경받기를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필요한 게 돈이고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사실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해라. 왜냐? 여러분, 은총이나 이거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길게 가지만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거를 깨닫고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재물의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돈, 명예 하다 보면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그거에 포로가 다 돼요. 포로가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인생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돈이 정말 필요해. 먹을 양식이 필요해. 근데 돈은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건 어떠냐? 그거는 우리에게 모든 걸 하는 도구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은 그런 가르침을.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돈이 멀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을 더 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의 카네기홀과 카네기 재단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사람 세계인들이 존경해서 그 책을 저도 카네기 1, 2, 3 이거를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인생의 금언과 잠언이 다 들어있죠. 이분이 죽었을 때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그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써놓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살 초반에 이분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걸었죠. 내 삶의 첫 부분은 돈을 버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돈을 주는 데 사용하겠다. 이게 그는 꿈이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번 것을 다 주는데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존경을 받았고, 마지막에 그는 4억 5천만 달러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하고, 4억 5천만 달러면은 요즘 돈으로 5천억, 6천억, 그 당시가 엄청난 돈이죠. 이분은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목적이냐 수단이냐 하는데 수단 도구로 봤지 목적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분이 나오죠. 안나라는 분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늙고 초라한 할머니죠.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했는데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면 100살 넘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 부자다, 돈이 많다, 성경은 부유하다,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우리로 말로 말하면 얼굴이나 뭐가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진 할머니인데, 그가 초라한 할머니인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힘써 기도하다가 초림 예수, 오신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질과 명예를 택한 게 아니고 은총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그분을 소개할 때 어떠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꿈에도 소원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존경받는 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교에서도 인용을 하고 하잖아요. 이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이나 금이나 재물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은총을 택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재물보다 정직이라는 명예를 선택하고 은혜를 택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왜냐? 지금 순간이 좋고 현세가 좋다 할지라도 내세는 너무 길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거든요. 그 영원함을 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자,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가난할까? 왜 저 사람은 부한자일까? 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서 오늘 2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가난한 자도 지으신 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면 내가 내 영혼을 지키고 내가 선함을 지키고 이렇게 은총을 택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요 시기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기질투가 탐심이 세지면 그 탐심이 자기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 저렇게 가난한 자도 사무엘상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생사부가 흥망성쇠, 이게 인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는 생사하복, 흥망성쇠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농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한 해는 크게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를 더 지어서 그 다음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부자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농부에게 말씀을 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갈 것 같으면 내가 쌓아두고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영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젊은이 말로 하나님과 로그인이 딱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 넘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쓸 일을 원해요. 그런데 이런 걸 알아야 어떠냐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밀어줄 수 있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부자, 그런 분들이 더욱더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깨닫고 알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모세처럼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를 외쳐요?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운명을 건 선택을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해라. 보이는 것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잠언서 기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그렇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확실한 말씀 22장 4절 중요하죠. 다 같이 합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재물도 영광도 생명을 주려고 작정을 하시는데 너희가 먼저 겸손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을 택하면, 신앙을 먼저 택하면, 그리고 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다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정말 넘치는 주님이 밀어주고 하나님 밀어주는 진정한 부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선택해야 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관한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 성도님들이 오이 하나를 싸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호박을 하나를.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첫 열매요? 맞아요, 목사님. 이 오이 하나, 어떤 때는 오이를 2개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왔어요. 어떤 때는 호박을 그러면 이게 밭에서 우리
앞에 조금 심었는데, 텃밭에 심었는데 처음 수확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분이 됐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이 가져라, 호박 가져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분이 정말 됐다. 왜?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전사항시하고 편지하고 우체통에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걸 받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귀할 수밖에.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오이 어떤 거냐면 씻어가지고 어디 가냐면 꼭지까지 다 먹었더니 꼭지 엄청 쓴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과자를 하나를 요만한 걸 줘요. 그러면 제가 이분이 주셨던 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녁에 과자 몇 개, 우유 조금 먹으면 식사 땡 합니다. 과일 조금 있으면 먹고 식사 땡 합니다. 제가 떡 있으면 떡 한 쪽. 왜? 제 안에 DNA 구조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좋은 거다.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맛있게 먹습니다. 입맛은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어떠냐면 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기본 자체가 내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 경외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선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는데요. 토인비 유명한 역사가죠. 시련의 선 문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사랑의 종말의 때가 되오니까 인간이 다 멸종이 되고 곤충들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곤충들이 지배를 하면서 그 곤충들이 멸망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노력은 많이 했으나 모두 헛되고 소리만 모질게 부르짖었건만 그것도 헛수고였고 다 지금 죽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마지막 종말의 때 그 곤충의 예언을 놓고 표현을 한 거지만 사람에게 준 예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서 21장 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묻기를 재물과 명예 중에 재물과 은총 중에 무엇을 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의 중요성,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이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선택해서 한다. 맞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거기에 인간의 선택이 있어요. 내일은 인류 최악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역사상 인류의 최악의 선택이 뭘까? 한번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하면 내 영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고 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라고 강건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이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선택이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세상을 따르고 선택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우리 자손들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시편 23편의 축복이 누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는 귀한 선택을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